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시는 말씀과 사건 중에 오늘 이 본문처럼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준비했던 그 귀한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이르십니다. 예루살렘과 비교적 가까운 감람산 동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자, 그곳은 예수님과 정말 친구되었던 가까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오누이가 사는 집입니다. 바로 그 집에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청한 것입니다. 이 잔치는 보답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감사하는 잔치입니다. 오늘 1절에도 그것을 기록하지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앞에 있는 11장 말씀 보면 병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의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도 많이 하셨고 선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이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거나 보답했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지요. 예수님은 어떠한 보답을 받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기에 보답받으려고 일부러 찾아가신 일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맞추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곧 예루살렘으로 오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생각하십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시는 그런 시간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 생각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잔치를 청한 거예요. 예수님의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준비한 감사의 잔치입니다. 보답의 잔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잔치는 무슨 보상을 바라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선물과 뇌물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선물은 받은 바를 생각하며 거저드리는 거예요. 받은 바가 많지만 드릴 것은 작다는 마음으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베푸신 것, 그것 일만 가진데 단 하나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주신 사랑에 응답하여 드리는 것이 선물입니다.
만약에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보상을 원한다면 그것은 더는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는 뇌물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이 줄 때만 선물입니다. 선물해놓고서 선물한 내게 어떻게 대하는가 보자 하거나 어떤 대가를 원한다면 뇌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을 드리더라도 대가를 바라면 뇌물되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큰 것을 드리더라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깨끗이 드린다면 선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 것 드리면 뇌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김영란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순수한 마음으로 3만 원 이상 드릴 수 있는가 싶은 거죠. 물론 허례가 담긴 사회적 비용을 줄인 것에 그 좋은 점이 있지만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얼마든지 선물할 수 있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거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닌 사랑의 그 헌신에서 이렇게 잔치는 준비되었고 예수님을 그 잔치에 청한 거예요. 잔치에는 정성과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 물 한 잔 대접하더라도, 소찬의 식사를 하더라도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을 때 선물됩니다.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행위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 바쁜데 바쁜 세상에 밥 한 끼 못 먹어서 그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정성과 사랑이 있기에 선물이 된 잔치예요.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목회했을 때 어떤 여자 청년이 그러니까 애인과 헤어졌다는 거예요. 왜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제일 싼 집에만 자기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나 짠지 한참 연애하는 중에도 제일 싼 것을 사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었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면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낭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는 아낌없이 주고픈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그런 낭비가 없으면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일일이 이익과 손해를 다 따지면서 계산적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이왕이면 좋은 것을 서로 주세요. 가장 귀한 것을 주세요. 그래야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르다는 잔치의 일을 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음식을 참으로 정성껏 준비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랑과 정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인이 너무 분주하게 음식만 준비하면 손님이 얼마나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도 듣고 가까이 앉았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마리아가 일어나서 향유를 가져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입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까요? 자기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의 그 존경과 사랑을 드린 것입니다. 향유를 부어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습니다. 그것이 당시 표현 방법이었지만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주로 딸의 어머니가 이 딸이 시집 갈 때 그런 귀한 것을 잘 준비했다가 딸에게 줍니다. 나드 향유는 그 중에 가장 값비싼 것입니다. 소중하고 귀한 향유이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부었지요.
자, 그렇게 소중한 의식을 할 때 사용되었고, 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조금의 향유를 머리나 발에 발라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한 후에 첫날 밤 신부가 신랑에게 이 향유를 발라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의 부패한 냄새를 가리는 것도 이 향유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 향유를 일생 동안 간직하며 소중히 사용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향유 한 그릇 가져다가 옷값에 다 깨뜨려 아낌없이 다 부어드렸습니다. 조금 바른 것이 아니에요. 깨뜨려 다 부었습니다. 사랑의 극치, 전적인 희생, 자기의 소멸을 보여주지요. 주님 발에 부어서 여인에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온전히 드리면서 기뻐했고 행복했으며 최고의 영광으로 느꼈던 거예요. 자, 그랬기에 3절의 말씀처럼 이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희생과 섬김은 향기를 더하지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아름다운 선행과 섬김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의 마음에 행복감을 더하지요. 사람들은 좋은 향기를 맡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행복한 미소가 절로 생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취나 썩은 냄새를 맡으면 얼굴을 찡그리고 고개를 돌리게 되죠.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가 좋은 소식이 들리면 빙그레 미소가 생기고 나쁜 뉴스를 들으면 마음에 주름이 잡힙니다. 그렇게 이 여인의 사랑과 섬김이 향기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일을 보면서도 꼭 비난하는 사람이 있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꼭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도 불순하게 보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젊은 남자에게 그렇게 향유를 부었으니 뭔가 둘 사이에 something wrong, 뭔가 있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당장에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가? 저걸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되는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일당 정도가 되는 값이니 300데나리온이라 하면 거의 1년치의 연봉입니다. 자,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뭐 지금도 그런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해야지. 어떻게 예배당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뭐 그런 거죠. 그것도 정성껏 가장 좋은 것을 예배당에 사용하려는가? 뭐 그런 겁니다. 어떻게 예배당에 오르간이 있고, 어떻게 강단에 장식을 하고, 어떻게 목회자를 섬기고, 얼마든지 마땅한 논리로 말이죠. 사실 알고 보면 어떻게 3만 원 이상의 선물을 하느냐, 그것이 핵심 논지예요. 만약에 작은 것,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 마치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내놓았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같은 것이었다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을 거예요. 과부가 봉헌했던 동전 2개였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가난하게 개척교회 목회하셨을 때 참으로 고약한 일이, 제가 느꼈던 일이 그것이에요. 자기 집에 새 냉장고를 사놓으면서 헌 냉장고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 예배당에 갖다 놓자는 겁니다. 물론 뭐
제 아버지는 그것도 감사하다고 목회자의 마음으로 기꺼이 기쁘게 받으셨지요. 그런데 아들인 제가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좋은 것은 새로 사서 좋은 것을 새로 사서 교회에 드려야지. 자기가 자기 것은 좋은 것 새 것으로 사고 교회에는 예배당에는 쓰다 남은 것, 헌 것을 주려 하느냐 싶었던 거예요. 뭐 우리 집이 예배당 한 칸에 그렇게 가정 살림을 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무도 예상치 못했고 아무도 생각지 못한 말씀이죠. 제자들도 미처 알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그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겁니다. 바로 그 영적 의미가 그 행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가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는 그 발에 여인은 향유를 부었고 여인의 가장 소중한 그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이 마침내 머무는 곳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그 장례를 온 정성으로 예배했던 거예요. 작은 죄인은 비둘기 한 마리만 드리면 되고 뭐 제사와 예배를 그렇게 드렸을지라도 큰 죄인은 황소를 드리며 제사와 예배를 올렸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죄의 무거움과 그리고 주실 그 용서와 은혜를 생각하며 아낌없이 기꺼이 드린 거예요.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크고 귀한 은혜를 받은 자만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받으신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제단에 올려진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예지하고 있었고 그 일을 준비하며 그 영적 지각으로 주님께 예배한 거예요. 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입니까? 돈의 경중으로 따질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의 눈에는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보일 것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큰 것을 순수하게 선물로 줄 수 있는가? 그 마음이죠. 저 오누이도 나중에 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뇌물이라도 쓰는 것인가 했을 거예요. 무엇인가 거래가 있다는 비난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언제나 위선자는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오지요. 자, 이러한 태도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전혀 바라지도 않고 예상치도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바치지도 못하면서 남이 하는 정성과 사랑을 아니꼽게 생각하는 그 교만하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한다면 언제든지 네가 스스로 그 일을 조용히 하면 되지. 왜 그것으로 타인의 소중한 헌신과 사랑을 비난하는가? 타인의 믿음을 의심하는가?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자를 진실로 은밀히 섬기는 사람은 실제로 남에게 그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이가 죽으시는 바로 이 역설의 현장에서 그 죽으심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축복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이 여인의 헌신을 믿음 없는 자의 눈에는 낭비로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자의 눈에 보상이나 바라는 것 정도로 뇌물로 보이는 거예요. 더 높아지려고 싸우는 이들의 눈에는 높아지려는 다른 세력의 작태로 보이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가장 순수한 이 신앙의 헌신을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남의 헌신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길은 그런 거짓과 위선을 철저히 배격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순수한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겨가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두 주십니다. 조금 더 아끼지 않으시고 온전히 다 깨뜨려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대가도 원하지 않으시면서 순전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오직 그 사건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한 은혜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의 귀한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자 단 하나뿐인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가치의 것으로도 조금도 갚을 수 없습니다. 주께 가장 소중한 마음과 헌신으로 주를 예비하며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받은 바 큰 은혜가 내게 있기에 은혜에 마땅한 헌신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